악보 없어요? 악보 없어요? 우리 악보 좀, 찬송 악보, 네, 200번 주님의 사랑과, 네. 어느 반주? 그래도 반주자 있는데. 네, 네. 네, 반주자인데. 네. 네. 천만 주님의 사랑과 우리 자녀를 박수 좀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만 주님의 사랑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이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어간 중에 하늘이 싸우며 나가세 주님의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시니 그의 피 우리를 나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다리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관 쓰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매 순간순간은 다 추억이겠지만 그래도 오늘 설립여보가 그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추억을 좀 있습니다.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설립 감사예배를 앞에 두고 우리 한번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읽은 목사를 위해서 순서 마치신 분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노래 같이 한 2분 동안 통전을 기도할까요?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냥 목사님과 사모님 사랑을 주셔서 아버지 이곳에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되셔서 세우신 이곳에 하나님의 기름도 주사 하나님 놀라운 애가 있다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곳에 역사여 주사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고 역사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보여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목담으로 흐르는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을 부를 텐데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별을 위해서 수도내 동부시장님이신 박윤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곳에 흐르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흐르는 교회 설립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흐르는 교회 목회자로 세우신 서반석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이 충만하고 훈련 가운데, 그 훈련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흐르는 교회 개척을 합니다. 목양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했으니 성장하고 심히 창백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목양이 되게 해주시고 평안한 목양이 되게 해주시고 행복한 목양이 되게 하소서. 능력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가정에 축복해 주옵소서. 서반석 목사님, 임사랑 사모님, 사랑하는 자녀 있습니다. 행복한 목회자 가정 되게 하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이 넘치게 되시옵시고 축복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되시옵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일꾼을 보내주시옵시고 붙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뿌리를 내주시옵시고 정착되게 해주시옵시고 성장하게 해주시옵시고 흐르는 교회의 귀한 보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기도의 역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의 역사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서반석 목사님의 주신 거룩한 비전, 흐르는 교회에 주신 거룩한 비전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는 내장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시옵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문하게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수도내 노회장님이신 두동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이름으로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네. 아직 강대상 허물하신 분이 없었어요? 네? 예, 하나님께서 좋은 강대상도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책하고 이게 설교지도 하니까 부조하네 건강히 감동되시는 분은 예배 마치고 바로 헌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시찰장 목사님이 기도를 더 머리스럽게 해가지고 아멘을 다 해버려서 설교할 때는 아멘이 안 나올 것 같아. 흐르는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감사 예배를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만만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는 그 흐르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비전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처럼 역사적인 순간에 축하하게 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회장으로서 이렇게 일하면서 설립 예배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거든요. 왜냐하면은 교회 설립이라는 것이 무슨 뭐 프랜차이즈 뭐 이렇게 개업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무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서기 목사한테 연락을 받고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목사한테 3가지만 전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몇 가지요? 4가지도 아니고 2가지도 아니고 3가지입니다. 3가지를 전하고 와라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전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고맙다는 말을 좀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을 좀 전해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서반석 목사님한테도 고마워해요. 왜 그러시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이루려던 그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지금 설립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고맙게 여기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게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야 서반석 목사야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사랑 사모님 어디 계세요? 사모님 우리 주님이 고마워하셔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 우리 주님이 고마워하십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서커스에서 코끼리 조련사가 사람들에게 내기를 제안했어요. 이 코끼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내가 만불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불의 눈이 어두워서 만불이 얼마인지 알아요 대체? 거의 우리나라 달러 지금 1,300이면은 거의 1,300만 원 돈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돈에 눈이 멀어갖고 너도 나도 이제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코끼리가 빙긋이 웃으면서 눈물은커녕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점잖은 분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갖고 나서가지고 코끼리 귀에다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코끼리가 금방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랍니다. 그 이제 조련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어떻게 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냐 물으니까 그 점잖은 분이 하는 말이 나 개척교회 목사야. 이러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주르르 흘렸답니다. 이번에 조련사가 다시 제안을 했어요. 이 코끼리의 아빠를 한번 들게 하는 사람은 만불을 주겠다. 그 사람들이 또 너도 나도 도전을 했답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꼼짝도 안 해요. 그 이분이 이제 이번에도 그분이 나가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금방 2발을 들어버리더래요.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조련사가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나와 함께 개척할래? 그분이 만불을 받아갖고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 이제 개척교회니까 저 여기는 썼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 개척한다는 이 자체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우리 목사님 아까 기도할 때 정말 은혜스럽게 비전을 갖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예. 목사라고 다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 개척한 목사가 있고 그냥 물려받는 목사님도 있고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맨 땅에 헤딩하면서 개척했던 그런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뼛속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코끼리가 울고 아빠를 들만 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척을, 그런 교회 설립을 목사님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고마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마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요즘에 신학생들 졸업하면은요, 개척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다 신학은 공부했는데 다른 짭을 찾아서 가버려요. 개척하는 사람은 희소해요. 왜?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시대가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순수하고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전하면은 다들 믿었어요. 요즘은요, 말세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수님 전해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개척을 하고 설립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꼭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서방성 목사님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고 있다. 이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고맙다는 거예요. 고맙다. 다들 각기 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구나. 설립하는구나. 주님이 고마우시죠. 아까 보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카톡으로 왔는데 강남의 배 기름 낀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하라고 명령했다는 그런 카톡이 왔더라고. 개척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개척한 이후에 이 사역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볼 때 제 아들보다 한참 어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들 같게도 생각이 들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이 개척해서 교회를 이끌어 갈까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저는 그래요. 가슴이 뭉클뭉클하더라고. 우이제일교회 부모로 계시다 왔잖아요. 우이제일교회가 저렇게 된 게 이문 목사님이 처음부터 저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교체하고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현재 나타난 상황만 보거든요. 화려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고마워하신다라는 것을 위로를 삼으세요. 우리 주님이 고마워하신다. 누가 말하래도 우리 주님이 고마워하시고 있다. 그리고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힘내세요. 전에 우리 사모가 제 와이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 사모가 어느 날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꿈에 오셔서 나한테 고맙대. 펑펑 울더라고. 저도 개척해가지고 개척교회 목사하면서 정말 사모 고생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고맙다는 한마디를 가지고 날 힘을 얻더라고요. 주님이 고맙다겠다. 주님이 내 모든 걸 알고 고맙다겠다. 사람이 100마디 고맙다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한마디 고맙다는 말이 1000배 만배 힘이 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 목사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음가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씨에서 이스라엘 위에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라고 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지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라고 좀 전해라. 제가 개척하고 나서 목사님 35이시죠? 36? 36. 나하고 똑같네. 나 36살에 개척했어요.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고 해오면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뜨거운 그런 은혜를 받고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반드시 목회를 해요. 하는데 나중에는 삐딱선을 타요. 그런데 그런 줄도 몰라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을 안타깝게 보셨는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어지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이 절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그냥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패해버렸어요. 패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을 그 뒤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다윗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내가 다윗을 선택하고 택한 것은 예수를 오게 하려고 그 씨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예수라. 예수를 오게 하시려고 세운 거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편단심은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영광을 받으려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악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주를 하셔요. 그러잖아요. 그 인생들이 저주받은 삶을 살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공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어떻게 하든 저것들을 다시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성경의 창세기 3장부터 쫙 나와요. 계속.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창세기 1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형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선택했을까? 라고 할 때에 그 씨에서 그 씨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님 오게 만들으셔갖고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만들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2000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를 벌써 오게 하시려고 아브라함 선택한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도 예수님 시대에 천년 전 사람이 천년 전 약 11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하다고 택하신 것도 구주 예수를 나게 하시려고 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한 성경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1장 1절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인데 바울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라.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고 볼 때에 이 흐르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운다 이거예요. 오늘. 그죠? 그 왜 세울 것 같아요? 예수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냐?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절 말씀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쫙 하면서 예수를 오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시는 거냐? 구원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도성인신에서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고 구원을 위해 사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구원을 사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엇을 위해 왔다? 전도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는데 전도하러 왔다.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나는 목사님들 폼 잡고 다니는 목사님들 보면요. 그냥 구역질 하려고 그래. 폼 잡고 다니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러 다녀야 돼요. 전도하러 다녀야 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저는 이 말씀 보고서 얼마나 충격을 받고 도전받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왜 만왕의 왕이라는데 다 하는 게 저기 만왕의 왕이세요. 왕이 높아야 낮아요. 만주의 주셔요. 높아야 낮아요. 그분 앞에는요, 그 누구라도 가서 엎드려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가자. 다른 가까운 곳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자. 그리고 그분이 가셨는데 우리가 안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안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예수님이 갔는데, 가져가시는데. 그러니까 목회에 철을 들려면은 말씀에 한 번은 내마의 말씀처럼 꽂혀야 되더라고. 꽂혀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보고서 가슴에 막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친히 저렇게 전도로 이 마을 정말 당하셨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설교 준비해야 된다고. 뭐하고 있는 거냐? 설교 준비하는 시간 빼고는 그냥 가야 돼요. 그럼 가면서 저는 그래요. 예수님 갑시다. 가세요. 가시자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가요. 이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원천에 대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오직 성령이 내 입으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니라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날마다 전도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4장 5장 40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도들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가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쉬지 않고 했던 게 전도입니다. 누가? 제자들이. 제자들 누구한테 말씀을 듣고? 예수님한테. 누가 하는 걸 보고? 예수님 하는 걸 보고.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다른 거 닮지 말고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거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라고 하면 다들 암이 잘 안 나와요. 예수님 닮고 싶다면서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뭘 줘요? 주기는. 주님 마음이 뭔데요? 영혼 구원하라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척교회 설립 예배 드리면서 우리 주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주님 마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된다. 그래서 바울처럼요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돼요.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서 예수님 증거하니까 베스토가 뭐라 했어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랬거든요.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고. 우리 서만선 목사님이 죄송한 말이지만은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돼요. 필사적으로 구원을 해야 됩니다. 영혼들.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구원했던 것처럼 필사적으로 구원을 해야 돼요. 저는 늘 이 필사적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아요. 필사적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대장이 부하들을 데리고 싸우다가 저기 잡혔어요. 포로 잡혔어. 저기 그 대장의 목을 치려고 그러면서 마지막 할 말 없냐 그러니까 그 대장이 하는 말이 내 목을 치면 내가 이 머리를 들고 저 부하들 있는 데까지 갈 테니까 부하들은 좀 살려주라. 그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니까 알았다 그래서 목을 쳤어요. 근데 실제로 그 목을 들고 자기 목을 들고 간 거예요. 그 부하들을 살렸어요. 구원했어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필사적이래요. 필사적.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필사적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이런 마음만 가지고 한다면요 반드시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고 아들 같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있는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필사적으로 전도해라. 전도해라.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려봐요. 그런 비전을 한번 봐봐요. 이런 자세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요. 이 교회 저기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막 일어나면은 이 세상의 복음화가 얼마나 더 빨리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 오시잖아요. 한눈 팔지 말아라. 목회하면서 제발 한눈 팔지 말자. 그냥 한눈 팔게끔 자꾸 옆에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나오는 분들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시차례, 노회, 총회 자꾸 옆에서 유혹을 해요. 한눈 팔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 별로 원하지 않더라고. 여기 누구 일하는 선생목사님 있는데 참 미안한데 저도 서기 했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안 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한 번은 하고 가야 된다 하고 노회장을 세워주더라고. 그 어쩔 수 없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시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 교회 설립하는 데 가서 네가 경험하고 겪고 뼈저리게 느꼈던 거 전해라고. 한눈 팔지 마세요. 목회하면서
한눈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예를 시찰을 많이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다 생생한 증인이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헛짓하고 되겠어. 우리 주님이 그거 볼 때 뭐라고 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 두목사도 개척해놓고 낮에는 전도, 밤에는 산기도, 이게 삶이었어요. 낮에는 막 열심히 전도를 하고 밤에는 우리 사모, 죄 없는 사모 끌고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안 다니는 데가 없다니까 이 지역에 삼각산도 늘 매일같이 다녔다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268장이 나온 거예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그래서 나온 거야. 268장에. 저는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하고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도전을 주시는데 너네가 성령 줬더니 뭐하고 있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증인들하는 거. 그럼 성령 오시는데 증인되지 않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주여를 태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오신 사람은요, 성령께서 자꾸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고 자꾸 성령께서 강권하세요. 그게 없으면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계신 사람은 예수님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신 사람은 예수님을 하루라도 안 지나면 찝찝해요. 그래서 선배 목사인데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요. 저는 삶의 존재 이유가 증인이다. 예수님 증인이다. 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가 예수님 증인되는 것이다. 내 삶의 목적은 뭐냐? 목적은 증인되는 것이다. 모든 삶의 목적이 증인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설교해가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설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목적 같지만 저는 그게 목적 아니었어요. 여기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누군가 예수님 전할 사람에서 보내는 모양이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전하고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오면서도 몇 사람한테 전하고 갔어요. 여기 흐름교가 설립됩니다. 교회에 꼭 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이 교회에 꼭 오세요. 모든 목적이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노예에 참석한다. 안 가면, 노예장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가기는 가요. 가는데 뭐하러? 뭐하러요? 전도를 가요. 가면서 전도할 사람이 놀랐는데 시찰에 간다. 시찰에 참석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마트에 장 보러 간다. 생필품이 필요해서 가기는 가요. 가는데 뭐 때문에 간다? 예수님 증거하러. 동사무소에 중자치단체에 서류 떼러 가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증거하는 거.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서류 떼러 가서 가족증명서 우리 아들이 좀 보내달라고 해서 미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가족증명 확인서를 떼러 갔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신청해놨고 그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쫙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쫙 전하고 서류 받아갖고 왔어요. 목적이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지금 목사님한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설립하고 나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 밤에는 기도, 낮에는 전도, 증인 되는 거. 모든 목적이 그걸로 바뀌어야 돼요. 완전 바뀌어버려야 돼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으로 빙의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가서 보면 그 눈이 예수님 눈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눈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 눈이 되면은 전부 다 죽지 않는 구더기 속에 떨어질 사람들 보여요. 지옥이 구덩이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불로 꺼지지 않아요. 사람마다 불로 소금짓함을 당해요. 주님, 이 눈을 열어서 저들이 볼 때 예수님 눈을 보게 해주세요. 그 금연의 눈으로 구더기 속에 떨어진 영혼들, 불로 소금짓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로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럼 구원해야 되잖아요.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 나타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천하 없어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요, 전도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천하 없어도 예수 못 믿어요. 누군가 가서 전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 가서 그 마음을 두드려줘야 돼요. 볼지가 바라야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눈이 내 음성 듣고 물리면 내가 그가 그걸 먹고 그럼 나도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는 두드려줘야 돼요.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두드려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열고 안 열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흐르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그거 누구나 알아요. 알잖아요. 교회 설립하고 개척할 정도면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부모로 오래 살겠으니까 알잖아요. 아는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같이 그렇게 하는 흐르는 교회가 되라는 거죠. 그걸 좀 전해라고 우리 주님이 그걸 좀 전해라. 두 목사야, 네가 몇십 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그것 좀 전해라. 그래 처음부터 목표를 바로 잡고 목표 설정을 바로 하고 바르게 그렇게 해서 내 몸에 합한 교회, 내 뜻을 이루는 교회가 좀 되게 해라. 주님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됩시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주님 눈, 주님 입, 주님 발, 증거하는 발.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있잖아요. 증거하는 발. 그럴 때에 열방 주님께 돌아올 때에 주님이 춤춘다는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춤출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도 오늘 저녁에 가서 꼭 좀 읽어봐요. 누가복음 15장 잘 알잖아요. 15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세 가지 비유, 그죠? 근데 내용이 세 비유 내용이 뭐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잖아요.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찾으니까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아이 나오냐는 기쁨보다 더하다. 그거잖아요.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이런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춤추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죠?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교회가 꼭 예수님을 그렇게 전해서 구원하는 그런 교회, 이렇게 되어서 이 지역이 우리 목사님과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그만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세 가지. 응? 두 가지 했어요. 한 가지 더 남았어요.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목사님, 사모님, 걱정하지 말래요. 걱정할 것이 개척을 하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목사님 같은 나이 때 개척하고 나서 개척 예배,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이렇게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입으로 더 왔어요. 우리 2층에다가 막 번듯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렸거든요. 많이 왔어요. 꽉 찼어요. 토요일날 대회 여기 좀 드리잖아요. 그 다음 뭐 주일날 되니까 몇 명 없어요. 그죠? 설립예배 설립하겠다고 할 때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반주하고 3시 시작했거든요. 그 설립을 드릴 때 꽉 찼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가니까는 몇 명 안 나는 거예요.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현실이다. 근데 뭐 내일 우리절교에서 온다면서요. 그랬어요? 오후에. 썰렁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빈자리 채워주실 거예요. 눈에 은고하는 천사들을 채워주시다가 나중에 실험량으로 그냥 바꿔주셔. 한 사람 한 사람 바꿔주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각종을 세우시는 주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죠? 반드시 주님이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다. 주님 그러시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개척할 때 그때 이후로 제가 가끔 당뇨 가서 간증을 하는데 한 번 쌀이 떨어졌어요. 쌀이. 30년 전이니까 옛날이잖아요. 쌀이 떨어졌어요. 근데 마침 시골에서 보내준 쌀이기가 있더라고. 쌀이기. 쌀이기 쌀 뭔지 알죠? 나이 드신 분들은. 응? 쌀 도전하면서 또 부스러져 떨어진 그 쌀이기 있잖아요. 쌀이기.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쌀을 넣고 그거라도 우선 해먹자 해갖고는 사모가 했는데 뭐 돌도 씹히고 그러잖아요. 응? 뭔가 돌도 씹히고. 그런데 그것을 한 끼도 아니고 이틀, 사흘, 나흘, 한 일주일 먹었어요. 일주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안 쓰는 쌀을 보내주셨어요. 그 쌀로 이제 밥을 해갖고 밥상을 딱 받았는데 밥알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저는. 세상에 밥알이, 밥알이 이렇게 컸어? 근데 지금, 말씀 전에 두 목사 볼 때 못 믿는 것 같아요, 자명 같아요. 너무 자명 같죠? 늘 죄송해요, 주님한테. 죄송해요. 주님이 그 이후로 한 번도 궁이 높다.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인데 그잖아요. 걱정하지 말자. 재정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2장 8절 보니까 은돈의 것이고 금돈의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이시더라고. 주님께서 다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우리가 개척할 때 당시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시는데 장우석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큰 그 어항을 같이 만들고 거기에 금붕어를 이게 집어넣는 그런 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셔요. 그분이 그때부터 우리 교회 헌신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11조를 두 번째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은돈의 것이고 금돈의 것이다. 묻지 갖고 걱정하는 것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우리 이사람 사모님, 목사님이 좋은 거 많이 안 사주더라도 왜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당신이 나 옷 한 벌 사준 적 있어? 그 얘기를 해요. 돌이켜보니까 한 번 사준 적이 없어. 겁나 미안하더라고. 미안하긴 한데 뭐 내가 뭐 다른 원이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옛날에 저도 이렇게 헌신하고 나오기 전에는 명동 1가 53번지 거기서 금융과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거든.
우리 집사람들이 맨날 롯데백화점 가서 비싼 거 사줬어요. 근데 헌신하고 나오더니 한 번도 못 사줬어. 그럼 벌금 먹고 살았냐?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입히셔서. 천사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 입히시다. 지금도 입고 있는 옷이 이거 신랑한 것도 산 게 아닌 것, 하나님 주신 거야,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게 아무 옷이나 입어도 맵시가 나요. 이게 이제 옷을 못 사는 목사가 하는 말 같지만은 어찌됐든 그래. 아무 옷이나 입어도 맵시가 나는 그러한 눈물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형아로서는 그 얘기를 하지. 당신은 아무 옷이나 입어도 이뻐. 상황을 하나님 더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자. 걱정할 게 많지만 걱정하지 말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그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거기에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나오더라고. 그죠? 7개. 에베소께, 서머나께, 버가모께, 두아디라께, 사대께, 필라델피아께, 라오디아께 7개가 나와요. 그런데 그 교회들을 교회 사자들을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대요. 그리고 그 교회 사이를 주님이 거닐고 계신대요. 이 교회를 주님이 붙잡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한 교회만 칭찬을 들어요. 필라델피아께. 그죠? 주님 오른손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거닐고 계세요. 교회 사이를. 그런데도 한 교회만 칭찬을 들어요. 저는 흐린 교회가 그 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주님 오른손을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 거닐고 계시는데 그런데 칭찬 듣는 교회는 많지 않다. 대신 책망 듣는 교회가 더 많다. 그런데 이 흐르는 교회는 주님 앞에 이 시대에 꼭 칭찬 듣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구원해라. 예수를 구원해라.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를 구원해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라. 꼭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저희들에게 오늘 또 이 역사적인 교회 설립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처럼 감사로 예배를 올리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환선 목사님과 임상 사모님 꼭 기억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요긴한 모퉁이들 같이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두 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지역의 구원을 위해서 힘있게 일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일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보람 있게 해주시고 기쁨 있게 해주시고 행복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도 교우들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불화살 같은 기도를 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으로 성원하게 해 주옵시고 후원하게 해주시고 돕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에 협력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같이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의 모든 예수 구원한 일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지게 해주시고 구원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세상의 만방에 드러내는 그런 귀한 교회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설립마다 드리는 목사 입장에서
너무나도 마음에 남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노회장님 가방 옆에 있는데 이 가방은 다 전도지밖에 없습니다. 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마누라를 잊어버려도 전도지 가방은 절대로 안 잃어버린다고. 예, 이제 이어서 우리 축사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태화 교수님,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님이십니다. 축사 하라고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우리 서방성 목사님 또 우리 임사랑 사모님은 우리 신대원 다니실 때 이제 교제를 했고, 또 결혼식 할 때 제가 주례를 맡아서 복된 가정 이루도록 기도 한부 참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아이 셋 낳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둘까지 낳으셨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하나 더 나올 거 하나. 이 개척목회를 하게 되셨다고 두 분 막내하고 같이 오셔서 축사를 부탁을 하셨어요. 이 흐르는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으셔서 무슨 뜻일까 좀 궁금했는데, 저게 이제 개인적으로 보내신 톡에 그 에스겔 47장 말씀을 한 구절 적어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시간이 흐르면서 발목에 차고 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이렇게 능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물이 돼서 이 해양을 큰 강줄기를 이루고, 그것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아라바 광야로 들어가고, 또 그 사해 바다 남쪽 끝에 엔게디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서 죽은 바다, 물고기 살 수 없는 이제 그 바다를 이렇게 풍요의 바다로 바꾸는. 그래서 홍해에 살고 있는 물고기 개체수보다 더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이제 살게 되는 그런 바다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리고 그 강가를 쫓아서 이 광실나무가 생겨나고, 사철 이렇게 풍성한 과실을 내는 이제 그런 비전이 담겨 있는 말씀이잖아요.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이제 그 성전이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의 배를 이렇게 터뜨리고, 그 배로부터 세 줄의 강들이 터져 나오는데, 그 강물이 미친 맨 첫 자리가 예루살렘이었고, 거기서 큰 교회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그 교회로 어떤 사람들이 박해와 함께 유대 전 영역으로 이제 퍼져 들어가서 작은
선교 거점들이 되고, 그리고 그 물이 사마리아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서 또 회심자를 내고, 율배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 와서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를 이렇게 털을 해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물줄기가 에베소로 흘러 들어가서 그 드라우노라고 하는 거점을 통해서 에베소를 뒤집어 놓는 그런 인류 성취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흐르는 교회가 이것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과 통하는, 그래서 주의 보좌와 이곳에 사다리가 놓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복된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주님 으로부터, 보좌의 이신으로부터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터져나와 이 교회에 충만히 머물고, 성령께서 앞서 행하셔서 사마리아에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또 요바에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또 에베소에 자기 백성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그래서 우리 흐르는 교회 또 서목사님, 우리 임사모님, 그 성령이 흘러가는 그 방향을 따라서 성실하게 잘 쫓아가면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이 성취되지 않을까. 이것을 함께 하신 여러 성도님들 한편 축하하는 마음도 있으시고, 다른 한편 마음이 이렇게 짠하실 텐데, 오늘뿐만 아니고 각 처소에서 우리 흐르는 교회 꼭 기억하시고, 이 흐르는 교회를 통해서 주의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터져나가는, 그리고 흐르는 교회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구원에 참여하고 또 삶이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세상을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실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가득 차는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시고 성도들이 함께 연대해서 이제 막 시작되는 교회, 또 목사님, 사모님 응원하고 격려하는 복된 마음들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혜진과 사랑을 담긴 축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독주가 있겠습니다. 김경권 한명숙 집사님께서 특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경희 박사 모일까요? 장소가 너무 커서 좋습니다. 사명이라는 곡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뭐 자막이 뜰 것도 같지만 아시는 분 같이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실 사명도 좀 잘 못 보고 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요. 네. 굉장히 우리 목사님을 계속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서방선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먼 와주시고 흐르는교회 설립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를 통해서 하실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신 분들은 꼭 저를 위해서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로 사진 찍어놨어요. 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제가 게을러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흐르는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려대 쪽에 주차하신 분들은 이따가 나가실 때에 입구 쪽에서 봉투를 조금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떡과 수건이 있으니 꼭 받아가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그리고 씻을 때마다 흐르는 교회 보시면은 또 기도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에게 또 흐르는 교회에게 개척기금, 이름은 개척기금인데요. 사실 큰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예님께서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큰 박수. 쓰시고 부족하면 노예님께 청구하십시오. 저한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참 필요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대상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감동이 되면 작은 거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작았죠. 자, 이제 우리 노래님께서 오늘 설립일이 들으신 건데 교회 설립 성도와 함께 축도로서 흐른교회 설립 감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오늘 이 터전 위에 흐르는 교회를 설립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이렇게 공포가 되면은 더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세운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세우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이렇게 설립했다가 오늘 문 닫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세우신 것으로 인정하면 문을 못 닫습니다. 함부로 이전도 못해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게 선포되라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축도함으로 오늘 설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항상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고 늘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설립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흐르는 교회 위에와 그리고 섬기는 서방수 목사님과 인사랑 사모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축하하게 함께 자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